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6일 후지사 무량의 건강이 12-2 나갈 차례입니다. 무량의경 후지사 강의교재 무량의경 3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일일 신중에 우시약간 백천만왕 나유타 아승기 항하사 종종 유용하며 그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위에서 지난 시간에 백천만억 나유타의 무량무수 항하사신 그 한면 하나하나의 몸 가운데에 또다시 그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그 항하사의 가지가지의 그 무리들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예? 셀 수가 없는 거지요. 셀 수 없이 많은, 예?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 보신다는 얘기죠. 일일형 중에 또 거기에 하나하나의 형상 가운데, 무리 형상 가운데에 우시 약간 백천만원 나유타 아승기 항하사형 하니라. 또 백천만원 나유타의 아승기 항하사의 그 모래수와 같은 형상을 그 나타내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그 무한대라는 얘기죠. 무한대로 이 부처님의 형상을 변화시켜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얘기죠. 자, 선남자야 시적 재불은 불가사의 심심경계하니. 이 모든 부처님은 곧 불가사의하고 생각으로 논의할 수가 없고 그 심심경계하니 심이 깊고 깊은 경계에 계시니 비승소지하며 이승을 아는 바가 아니며 이승을, 그러니까 이승은 부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승은 뭐예요? 이 방편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일승은 그 진실인 부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고, 부처님의 지혜에는 이승이 있지 아니하며 역비십지 보살 소급하니라. 자, 또한 십지보살도 미칠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님의 경계를 이 십지보살도 몸만 바꾸면 바로 부처가 되는데 이 몸 바꾸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저같이 미천한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명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 비로 이 쭈그려서 함축을 할 수 있고, 이 함축된 것을 다시 편 놓으신 것을 해석하는 수준밖에 못 됩니다. 그러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은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그 무량무소하고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누가 뭐 어떻다냐 저떻다냐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께서 시킨 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자비인데 자비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가요. 왜? 전체를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를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오류를 우리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이 후지사의 이 유튜브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처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법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빨리 부처님의 법 앞에 빨리 다가가시고 빨리 성불 하셨으면, 저보다 많은 것을 아셨으면, 저보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니까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서로 법을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경계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불가사의하고 심이 깊고, 예? 그 경계가 깊고, 이승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처님은 지혜만 가지고 있으며 자비만 가지고 있으며 역비십지 보살소고반이라 십지보살도 여기에 미칠 바가 되지 못하니라. 유불여불만이 내능 구려하니라. 오직 부처와 그리고 부처만이 능히 궁리에서 마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처와 부처만이 그 궁리에서 마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고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지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요. 그래서 항상 숙연해지는 마음입니다. 자, 선남자야, 시고와설은 미묘심심, 무상대성, 무량의경은 물리진정하고 존무가상하니라. 자, 선남자야, 시고와설은 이러한 연구로서 내가 말한 것은 그 심이 깊고 그 미묘한 위 없는 대승인 무량의경은 선하는 것은 물리진정하고 그 법문의 이치가 참되고 바르고 존무가사가 아니라 위로는 지나는 바가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더불어 깨달아 궁리에서 맞춰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로서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는 경계인데 바군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깊게 말씀하십니다. 심이 미묘하고 심이 깊고 깊은 무상 위 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은 물리진정하고 법문의 이치가 참되고 바르다. 요 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예?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방편을 말씀하실 때는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예?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무상, 무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말이 달라요. 예? 물리가 진정하고 법문의 이치가 참되고 바르고 위로는 지나는 바가 없음이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위로는 지나는 바가 없다는 것은 등정각을 이야기라는 거죠.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이 한 구절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 왜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부처님의 골수 안에 들어와 너희들이 지금 이 무량의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부처님의 골수 안에 들어와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경전을 공부를 해보면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고 부처님도 이 경전을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해주고 해설하지 않았다면 빨리 성불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고화설 미묘심심 무상대성 무량의경 물리진정하고 존무가상하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법의 이치가 참되고 바라서 위로는 지나는 바가 없습니다. 다시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옥다라 삼박삼무제 무상정등각 여기에 들어와 있음을 지금 무량의경은 이 경지다. 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이 한 구절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승이고 무량이고 대승이고 그냥 물리진정하고 위로는 지나는 바가 없대. 위로 머리 위로 지나보니까 새도 지나가고 그 구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 깝깝한 거죠. 그죠? 자, 3세 제불께서 소공소하시며 무효중마 외도 득입하니라. 자, 3세 모든 부처님께서 소공소하시며 그 함께 지키고 보호하시며 무효중마 외도 득입하니라. 자, 그 여러 마구니 무리들이 존재하지 않고 외도 득입하니라. 외도들이 그 들어오는 길을 얻지를 못함이라. 자, 왜 그래요? 여기에는 왜 무엇 때문에 이 법화경에는 부처님의 지혜에는 그 여러 마군이 있지를 않고 그리고 외도무리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응?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여러 마구니 무리들이 없고 무엇 때문에 외도 그러니까 불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다면 들어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외도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데 신심이 나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무엇 때문에 이 마구니 무리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지 존재할 수가 없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걸 겁니다. 대승에는 왜 마군의 무리들이 존재하지 못하는가? 법화삼경에는 그죠? 그냥 법화경만 읽은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법화경만 공부했을 때는 이 마군의 무리들이 없다고 돼 있는데 나는 지금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항상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대승에는 나는 지금 대승의 경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구니 무리들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근데 현실로 보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는 괴롭지? 여기에는 분명 이 무량의경을 공부를 하면은 마구니 무리들이 있지 않다고 돼 있는데 내 주변엔 다 사악한 사람들이 배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전 말씀하고 안 맞네? 이래서 불신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육바라밀이죠. 여기가 공해 단계고,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제가 이 육바람이라 설명을 할 때 탈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탈북 과정에 대해서. 탈북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브로커를 만나야죠. 브로커를 만나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가 돼요. 기회를 가져요. 내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누우라면 눕고 달리라면 달리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와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고서 또 참아야 됩니다. 정리 끝까지 와야 됩니다. 이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보내줄 겁니다.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오는데 선정까지 오는데 이 대사관 북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대사관까지 오는데
뭐를 해요? 공안도 있고, 북한의 공안이죠. 예? 어쨌든 이 탈북민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요. 이 북한 주민들은 어때요? 이쪽으로 선정으로 오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이 공안들이 뭐냐면 마군이에요. 마군.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게 막지요. 뭔가 하려고 하면은, 공부 조금 하려고 하면 누가 전화 오고 누가 어디 가자 그러고, 야 누구 어떤 거 이때 가자 해가지고 막 불러내고 그럽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끊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어떻게 되냐면 이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 지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군의 무리들이 미칠 수가 없어요. 예? 이 대사관 안에는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사관 밖에는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이 공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마군이 북한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북한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이, 예? 이제 마군의 무리들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고요. 다시 하나는 오용락을, 자, 마군의 무리들은 오용락을 좋아해요. 네? 권속들은. 그래서 중생들이 오용락에 아주 잘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나와라. 오용락에서 나오게 되면은, 예? 자, 촉을 멸할 상태. 촉을 멸한 상태니까 상을 멸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상함을 알죠? 무상함을 알아요. 그래서 무상, 무아를 취득을 하죠.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항상 마군에 시달리게 되지요. 그러나 이 지혜에 왔을 때는 이 물리진정하고 전무가상하며 삼세제불께서 소공수하며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께서 모두 지키고 보호하시며, 왜? 이 법은 세상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 과거에도 똑같은 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왔고 현재에도 괴로움에서 이 방법으로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래에도 이 방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구니 무리들이 선정에서 다 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로 법화경의 지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군 무리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법화경만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방편법을 모르게 되면 12인연법을 내가 생활화가 되지 않고 내가 그 순간순간에 어느 촉을, 네?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면은 법화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방편법을 잘 공부해서 깨달아 알고 12인연법을 알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을 잘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항상 내가 바라보게 되지요. 네? 주시를 하고 지금 무엇이 들어오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여러 가지 마군의 무리들이 나한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지혜에 들어온 이 보살의 수준에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죠? 그래서 마군 무리들이 있지 아니하고 외도 득입하니라. 외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에서 그 교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 보셨습니까? 없어요. 뭐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오직 불교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하나하나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됩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라면 설명이 가능해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12인연법을 알고 화엄한 방능 반야의 부의 경전에서 모든 상을 멸해버리고 12인연법을 이해를 하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서 나와야 하는가, 이 방법을 모조리 몸으로써 체험을 하고 자동 반사적으로 그걸 할 수 있고 마음을 자동 반사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경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 지혜에 들어와서 뭐를 해요? 보살로서 만들죠. 보살로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보살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바로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해주고 해설해주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 돼 있어요? 법사품에 보살 7지 경지에 바로 올라가게 된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7지 보살이라면 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성불하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그 외도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성불을 하냐? 막연하죠. 그 스님들은 뭐 깨달으면 성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야 된다. 부처님의 불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이 그 마음밭에 잡초로 무성하고 황무지인데 거기다 무엇을 심으면 나겠습니까? 싹이 나요? 아무리 법화경을 갖다 심고 뭐 성불의 씨앗을 갖다 심는다 해도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이걸 키워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이 12인연법으로서 뭐를 해요? 잡초 뽑아내고 중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 뽑아내고 마음 그 나무 뽑아내고 돌 골라내고 어떻게 돼요? 그 쟁기로 갈고 그 뭐를 해요? 밭을 아주 옥토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거름내고 해가면서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옥토로 만든 게 뭐냐면은 선정의 단계예요. 예? 나무 뽑아버리고 그 풀 뽑아버리고 돌멩이 골라낸 거는 뭐예요? 오용락의 그 잔재들을 습을 다 뽑아낸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옥토로 그 밭을 그 잘 이 성불의 씨앗이 자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불의 씨앗을 갖다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 안에서 보리수나무가 잘 싹을 틔우고 잎을 틔우고 가지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잘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불의 과정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뭐 그냥 알았다기 가지고 법화경 안다고 해가지고 그 성불하고 내가 붙여요 그러는 가끔 또라이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생으로서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더 가기 위해서 많은 경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법화경만 보지 말고 많은 경전들을 봐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눈이 생깁니다. 귀가 열려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립니다. 또 많은 경전들을 봐야 부처님의 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빗장을 풀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빗장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법을 하나하나 내가 보이고 법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불하는 방법은 오직 불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지혜에 미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인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 왜?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처님도 그랬고 현재의 부처님도 그랬고 미래의 부처님도 그렇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반야심경 좋아하시잖아요. 예? 반야심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람일다 해가지고, 예?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로 건너가는데 액난과 그 괴로움으로부터 그 반야바람일다로 부처님이 지혜로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갔는가? 어디에서 꺼내봐요? 오온은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에서 꺼내서 보자. 어떻게 갔는가? 얘가 간 거 보면 너희들도 가야 될 거 아니냐?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네?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부처님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를 하실 수밖에 없지요. 불의일체 사견 생사 지속의 표현이라. 자, 일체의 사견으로부터 생과 사에서 무너지고 패하는 일은 있지 아니하니라. 자, 사견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견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용이 들어와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바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거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해내는 능력. 그거는 오로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지혜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병행이 되지 아니하면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예? 화음, 마음, 방능, 반야의 법을 전체를 통틀어서 알아야 부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설계도를 볼 거 아니에요. 부처가 만드는 설계도를. 그 설계도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그러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법당을 어떻게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설계도도 몰라가면서 법당, 그 부처님의 법당을 짓겠습니다 해가면서 문짝 지 맘대로 짓고, 문짝은 문짝이죠. 근데 부처님의 법당에 갔다가 딱 붙이면은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이 경전, 화엄부의 경전과 반야부의 경전이 소통이 돼야 돼요. 통해야 돼요. 방등부의 경전과 법화부의 경전이 통해야 돼요. 법화부의 경전과 화엄부의 경전이 통해야 돼요. 법화부의 경전과 12인연법이 통해야 돼요.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부처님의 법이 커다란 퍼즐 것 같더라고요.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퍼즐이 맞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법으로부터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못 쓰는 그 문 만들어가지고 갖다 다르면 법당에 달려요? 못 쓰니까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에 퍼즐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 경전과 이 경전의 말씀이 맞는가 서로. 예? 제가 방금 전에도 전 시간에 그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무량의경, 대승의 경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가지 사론에서 사상이 유가지 사론과 또 통해요. 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내 마음대로 떠들어 버리면 그냥 못 쓰는 거 만들어 가지고 이거 부처님 법당에 갖다 놓겠습니다. 부처님 법당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 그거 못 써, 갖다 버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 다시. 예? 그래서 그러한 사견으로부터 패거나 무너지거나 패하지 아니하니라. 보살마가살이 야격지성 무상무지하면, 보살마가살이 대보살들이 만약에 빨리 부처님의 그 무상보제, 무상정등각, 안옥다라 삼목삼보제를 빨리 성취하고자 하면 응당수왕 여시심심 무상대성 무량의경 해야 하니라. 응당이 이와 같은 심히 깊고 깊은 대승인 무량의경을 배우고 닦아야 하느니라. 자, 보살 마가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법화경을, 대승인 무량의경을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살 마가살도 이 무량의경을 배우고 익혀 수행해야 하는데 중생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불설시하시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치시니 삼천대천세계는 육종진동하고 삼천대천세계는 6가지로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자 6가지로 진동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세계는 6가지로 진동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삼천대천세계가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천상계라 말씀드렸죠. 천상계의 만다라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사람은 보살계이고, 그리고 중생계의 화음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삼천, 천상계, 보살계, 중생계예요. 삼천대천세계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여섯 가지로 왜 흔들려요? 여기에 타고 있는 이 중생들의 안, 이, 비, 설, 신, 의로 이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법을 이제서 알았기 때문에, 법을 이제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과거에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전체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육종진농하니까 여섯 가지로 뭐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공중에서 이 종종화, 천우발라와 발담과 구물두와 분타리와 하며, 자, 공중에서 스스로 그 가지가지 꽃의 비가 내리는데 천우발라와 발담과 구물두와 분타리와 이러한 꽃이 비 오듯이 내림이라. 자, 왜 그래요? 여러분 그 허공에서, 예? 허공에서 이런 꽃비가 내리던가요?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벚꽃이 날리는데 나무에 떨어지는 것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벚꽃 보고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는 어디예요? 자, 허공이라고 하면, 천상계를 허공이라고 하면 봐보세요. 허공 가운데서 자, 비에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자에서 하나 따고 비에서 하나 따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고, 진, 멸, 도를 처음에 말씀하세요. 그죠? 이거를 말씀하세요. 이게 꽃이에요? 뭐예요? 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비에서 따서 다시 이 고진멸도를 만드시고 다시 12인연법과 도의 경전들을 만드세요. 다시 차, 비에서 따가지고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예? 천호발라와, 응? 여러분들이 그 우담바라라고 이야기하죠. 예? 우담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 지혜의 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의 꽃을. 예? 우담바라는 그냥 이 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꽃들이, 예? 지혜의 꽃이 각자로 변해서 이 중생계에 부처님의 경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의 경전 말씀들이 꽃입니다. 예? 30 이상 80종으로 나 자신을 장엄을 할 수 있는 그런 꽃이 지혜의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꽃을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하늘에서, 네? 하늘에서 그냥 꽃이 내려오고 뭐 한 줄기 빛이, 그 햇볕이 비치는 걸 가지고서 뭐 했다는 놈, 뭐 방광을 했다는 놈, 뭐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되면, 예? 아,
법이 형성이 뭐로부터 오고 근본이 이 팔만대장경의 근본이 자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자비에서 분화해서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들이 나오는구나.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그 쭈그리면 12인연법이 되고, 12인연법을 다시 쭈그리면 고진멸이 되고, 다시 그 자는 지혜의 경전은 법화부의 경전이 되며, 법화부의 경전을 쭈그리면 도라는 이 한 글자가 돼서 고진멸도가 이루어져서 자비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고 다시 이 자비로서 부처님께서 무상정등각을 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안옥다라 삼막삼부제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 천상계와 중생계 그 보살계를 합해서 이 보리수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무수 종종천양 천의 천영락 천무가부가 어상공중에서 선전례하여 공양어불과 급제보살과 성문대중함이라. 자, 셀 수 없는 가지가지의 그 하늘의 향기와 그 천상계의 향기와 하늘의 옷과 그 하늘의 영락과 그 값을 알 수 없는 하늘의 그 보배가 허공 가운데에서 그 선전 그 위에 허공 가운데에서 선전례하여 그 빙빙 돌면서 내려와서 공양어불과 부처님을 공양하고 급제보살과 성문대중함이라. 그리고 모든 그 보살과 성문대중을 공양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중생계와 천상계 이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왜? 가지가지 셀 수 없는 하늘의 향기, 그 진리의 향기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의 향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생구제의법과 성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향기라는 것은, 향기라는 건 무엇을 해요? 우리가 향을 사르는 이유가 뭐예요? 네? 첫 번째는 나의 몸을 태워가지고 향기를 뿜지 않습니까? 그죠? 수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태우듯이, 나의 몸을 불태우듯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지혜의 꽃을 살려서 많은 대중들에게 법을 이야기를 하면 주변이 청정해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이 맑고 청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의, 하늘의 옷. 그러니까 하늘의 옷이라고 하니까 어떤 옷이에요? 지혜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30 이상 80종호를 이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락, 구슬 목걸이. 구슬 목걸이는 뭡니까? 하늘의 구슬 목걸이. 바로 이 천상계의 법륜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값을 알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보배가, 값을 알 수 없는 지혜를 여러분들은 값을 알 수 있습니까? 값을 어떻게 매길 거예요? 값이 없어요. 네? 값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보배가 허공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머릿속에서 나오잖아요. 빙빙 돌면서 어떻게 돼요? 중생계의 법을 설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내려와서 빙빙 돌면서 내려와서, 자, 오른쪽으로 빙빙 돌면서 내려와요. 예? 화엄, 화엄,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내려와요. 그래서 공양어불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양을 하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을 하고 그리고 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죠. 법공양. 그러니까 법을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안 되면은 뭐냐면 하늘에서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예? 꽃비가 내리고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뭐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보이긴 개똥꾸녕이나 뭐가 보여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퍼즐이 맞지 않는 겁니다. 퍼즐은 제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과 기본 바탕에 하나씩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보세요. 그래야 스스로가 해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경전들을 봐야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월 30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나 감사하고요. 우리 성불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같이 의지해서 공부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